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가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개는 다 일주일에 처음 만났고 일주일에 오랜만에 만났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 어색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어색하지 않도록,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 가난한 부부가 6명의 자녀를 두고 어렵게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절친인 부자 친구가 자기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 중에 한 아이를 자기에게 양자로 주는 게 어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이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어간 후에 이 아내와 함께 그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어떤 아이를 양자로 보낼까? 첫째 아이인 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맏아들이니까 이 남을 주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까웠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고, 둘째 아이의 다 자는 모습을 보니까 둘째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첫 딸이라 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아이도 딸인데 그는 너무 몸이 연약해서 이 마음이 아파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넷째 아이는 장모님과 닮아서 이 아내를 생각해서 떠나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섯째는 아버지와 너무 닮아서 그냥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명, 이 갓난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가 갑자기 이 아이를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이를 너무 귀여워서 도저히 보낼 수가 없다 하면서 결국은 6명의 아이라 하더라도 다 사랑하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교회에다 해가지고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고 또 머리카락을 한 톨 한 톨 세신과 같이 그렇게 세밀하게 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며 그렇게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 보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사자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교회 가운데 거니시며, 이 거니신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모든 일에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봉사하는 일들, 또 우리가 겪는 모든 수고와 노고와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소망을 다 기억해 주시는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우리이고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동행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교회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성례가 이루어지고 또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있게 되어지는 이런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으나 그 모형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를 향하여 무엇이 잘못되어졌고 무엇을 잘하였는지를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어쩌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책만 받을 일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칭찬받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며 책망받을 일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즉시로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내 모습 속에서 내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책망받을 만한 단점은 무엇인지 신앙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 가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사실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유배되어 반모섬에 갇혀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가까운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가까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km 이상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방은 당시에 그 오늘날의 터키 지방인데 당시 그 소아시아의 수도라고 할 만큼 굉장히 상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무역의 중심지인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역은 미신이 많고 음란과 타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데미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풍요와 다산을 섬기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그 제의를 드릴 때에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막 가정마다 퍼져 있는데 이러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복음의 중요한 요충지로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 지방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려는데 그때는 그것이 무산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거의 3년 동안 가르치며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전도하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중요한 복음의 거점으로 세우면서 정말로 이방 교회 가운데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약 3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하게 되어지면서 그 지역 가운데 소문이 나고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도시 가운데 소동이 일어났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전 가운데 절하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아데미는 우상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하는 겁니다. 또 우상을
우상을 만들고 그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 생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업의 위협을 받으니까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소동이 일어났고 결국 이로 인하여 바울이 그 에베소 지방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 뒤를 이어 디모데를 그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고, 또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교회의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목사님이었고 디모데가 목사님이었고 요한이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있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서 말씀도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록한 성경 디모데 전서와 후서도 이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이 에베소 지방을 다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은지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상업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 가운데 세워진 큰 교회이고, 당시 이 네로 황제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부흥하며 성장하였던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칭찬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 가운데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악한 일들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악한 행위들을 거부했습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또한 이 니골라당의 그런 니골라파, 그래서 그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교훈들을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러면서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모습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잘 지켜낸 겁니다. 그들이 인내하면서 어떤 분란도 없이 노력하면서 그렇게 수고하며 애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떠나오면서 너희 가운데 장차 이런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지켜갔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2년 반 이상이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 교회 가운데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당시 초대교회니까 사실 이런 교리가 정착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은 완전히 다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아직 신학적인 교리가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서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오케이, 이제 괜찮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앞에 이제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좀 자유롭게 방종해도 되겠지, 이런 거짓된 교리, 거짓된 교훈에 대해서 그들이 배척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의 미혹된 그 영지주의에 맞서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안에서 잘 이겨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안에 니골라당이 있어가지고 분파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너희가 미워하면서 쫓아냈는데 잘하였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예수님도 동의하셨어요. 예수님도 너희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한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된 행위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의 침투가 그런 잦은 교회였지만 잘 이겨낸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성경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장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라. 너희가 신하나 악한 교훈이나 거짓된 교리를 조심하라라고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온갖 미혹과 또 거짓된 교훈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믿음 안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수고하며 인내하였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너무 대조되는 교회가 생각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비슷하게 거짓된 교훈들, 거짓된 교리들, 우상 숭배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그걸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분파가 일어나고 싸우고 우상 숭배 문제로 막 하고 소송하고 이런 것에 비해서 에베소 교회는요, 든든하게 지켜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잘 조직되고 잘 갖춘 교회구나.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이렇게 대형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잘 질서가 있고 하는 사역들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겠지만 이 같은 거짓된 교훈이나 거짓된 행위나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좀 잘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쉽게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정착하여서 이런 가운데서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아마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교회를 세운 이가 사도 바울이고 다음에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섬겼으며 그 후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것이 장점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지켜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4절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뜨겁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는데 점점 그 사랑이 식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지만 사랑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처음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살아있는 참 교회의 첫째 표지이며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일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삶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이다. 이렇게까지 사랑은 교회의 본질인데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된 행위와 거짓된 교훈과 거짓된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키고 모든 주의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일하였지만 사랑이 없었고 인내하였지만 사랑이 없었으며 사랑을 잃어버린 채로 말씀의 옳고 그름을 분별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은 사랑이 없으므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려서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그 사랑의 열정들이 식었다라는 것이에요. 저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진 책망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할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달았을 때 그 받은 감격과 기쁨이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첫사랑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을 때는 연약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의 마음들, 여러분,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 눈물이 활칵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는 것이고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부부도 신혼 때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지 살다 보면 그냥 루틴대로 자기 일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감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정에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다시 사랑이 또 회복돼요.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생명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사랑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키우다 보면 또 사랑이 식어져요. 그럼 둘째가 또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감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눈물, 열정으로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을 수 없으며,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첫사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 말씀 듣고 지나친다면 여전히 우리는 첫사랑의 회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처럼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교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변함없는 사랑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사랑의 교회이고 첫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사랑의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너희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영어로는요, 네가 어디에서부터 놓쳤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언제부터 내가 예배를, 내 삶이 좀 형식적인 삶이 되었는가? 너무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너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가운데 그것을 발견되었다면 너희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에베소 교회가 거짓된 행위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교리를 막는 일에 집중했다 잘했다 할지라도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비판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판단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정리했겠습니까?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그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목적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보고 가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목적을 붙잡되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목적에 둡니다. 그렇지,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 가운데 살리라. 괜찮습니다. 이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아직 신학이 정립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짓 교리와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이것을 싸우고 이겨내는 가운데 정말로 그 판단과 비판의 시간들이 많았고, 그로 인하여 어느 순간 믿음은 지키지만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면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굉장히 냉철한 목사입니다. 저는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사건이 있을 때 앞뒤를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냉철한 목사는 되기를 원하지만 냉정한 목사가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저도 뜨겁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목회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그 열정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 수제자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흩어진 제자들을 향하여 그 바닷가에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가운데 다시 고기를 잡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만나 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바닷가에서 처음 만난 그 장소에서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으나 다메섹 길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바울의 이름인데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의 축복을 다 훔치면서 받았을 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자기 외삼촌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사랑을 받았는데 다시 그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형님을 만나러 돌아올 때에 그 베델에서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선지자예요. 나라를 잃어서 이방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그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예배하는 자리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봉사하거나 인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여오니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사랑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열매에 초점을 가요. 우리에게 사랑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버려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말씀드린 것 같이 머리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하여 가슴 뜨거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아래 엎드려서 나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고 나의 형식주의적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뜨거운 가슴과 믿음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하는 사역과 삶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한 삶,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